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거짓된 그런 가르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의지하는 성도들 그 틈에 이제 율법적인 것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어서, 즉 자신의 생각에 그리고 남이 보기에 확실히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의 표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할례를 받는 문제, 그것이 단순히 그냥 육체의 조그마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무게를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은 결국 복음을 회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그 작은 것이 아닌 율법의 종이 되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보시는 말씀부터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이제 조금씩 그것은 좀 희석시켜져 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어떠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한 장 반 정도 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끝냅니다. 오늘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얻어진 그런 자유죠. 그런데 이제 이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율법의 종이다, 하나님은 자유케 하신다. 그런데 단순히 이 자유를 복음 안에서 자유라고만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바르게 누리는 것인가, 그리고 자유를 잘못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죠. 13절은 이 자유를 방종한 것으로 여겨서 육체의 만족을 이루는 사람들, 그런 성도가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하기 위해 처음에 우리 모두가, 갈라디아 성도뿐 아니라 우리들도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니. 율법의 속박과 정죄함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마땅히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처음에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귀하고 복된 자유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지켜가고 누려가고 보호해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이용하면 율법의 종으로 있을 때보다 더 큰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뜬금없이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 자유를 빙자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하는 그 편지 중에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니골라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즉 교회 한 분파가 있었는데 그 분파의 이름 중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이 니골라당이 뭐 하는 것이냐? 니골라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쫓는 교회 안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니골라당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의 가르침은 아주 쉽습니다. 들어보시면 요즘에 어떠한 집단과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니골라는 원래는 이방인을 섬기던, 즉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교로 우리로 말하면 종교를 바꿨죠.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가 신비체험을 크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신비체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돼버려요.
본인은 됐다고 믿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개인적 체험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선정할 때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행정을 돌아보던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데 이 7집사의 선택 안에 이 니골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후에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다. 이게 빠져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이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그 어떤 죄라도. 지금의 구원파와 똑같은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파의 가르침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에도 있었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 구원파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니골라가 동일한 가르침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붙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골라당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이 니골라의 가르침,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 그러면 그 뒤에 지은 모든 죄는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정욕의 만족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눈에 보는 것, 육체에 끌리는 것, 자신의 쾌락, 이것들을 다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시고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방종이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깨끗게 되어서 율법의 종, 죄의 종에서 벗어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에 끌려갈 수 있느냐? 이해가 되시죠? 죄를 짓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우리다라고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니골라의 가르침과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지금 저 여인을 보고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느냐? 너는 지금 23살 7월 3일 날 그 여인을 범하게 이미 죄가 프로그램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걸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것을 갖고 싶으냐? 8월 9일 날 저걸 도둑질하게 프로그램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걸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이미 용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음을 교묘히 이용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니골라가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죄의 노예가 다시 될 수 없다.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죄의 종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요 이 말씀을 이제 조금씩 바꾸면서 하나님의 은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 뒷말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즉
그 자유함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핑계하며 너의 육신의 만족들을 이루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죄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서로 사랑 안에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죄와 손잡은 자유, 자기 육체의 정욕과 타협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빙자하여 너의 육신의 만족을 정당하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미 나는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이다. 그렇게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돼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육체의 만족,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심지어는 죄를 짓는 것까지도 내 자유로운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유로운 것인데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해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지금 복음을 붙들고 거짓된 자유를 잘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극한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 이것이 자유의 극입니다. 최고의 자유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헤어주신 그 은혜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스스로 매이는 것, 이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로움의 끝입니다. 자발적 종이 되는 것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의 맨 마지막 순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매인 바 되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더 역설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의 끝은, 진정한 자유는 그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매인 바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자발적 순종으로, 그분의 말씀에 자발적 매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끝입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유를 빙자하여 죄 짓는 것까지도,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일에 핑계대는 것까지도 정당화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무도 귀하고 복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면서 실천하고 누려야 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또 핑계대지 못할 것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며 지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